너희가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오늘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시리즈, 우리가 올해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을 확립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본 시리즈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차근차근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기초가 다시 확립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 뭘까요? 믿음.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다와 믿는다의 차이가 있어요. 안다와 믿는다의.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법칙이나 지식, 그런 것을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 빼기 3이 뭐죠? 2. 이거 아는 사람 왜 이렇게 없어요? 5 빼기 3, 이거는 안다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안다 모른다.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 근데 우리 교회 예상외로 모르는 분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이런 건 안다 모른다. 그다음에 제 아내는 BBC 안에 다닌다. 이런 걸 안다 모른다예요. 그렇죠? 모르는 분도 계셨죠? 안다 모른다. 이것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안다 모른다. 어떤 법칙이나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러리라고 여기고 확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꼭 갚으리라고 믿는다. 그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이 이렇게 보니까 10번 빌려서 봤는데 꼬박꼬박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이나 어떤 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저 친구는 돈 문제는 확실한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갚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신뢰나 경험이나 관계성을 통해서 그거를 확실하다. 이게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다와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건 법칙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내 마음의 확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그거를 알아서 그렇게 믿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확신이에요. 나의 주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의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상의 문제예요. 대상.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렇게 손해가 나지는 않을 줄 몰라요. 제 아내가 어디를 다닌다, 그 여러분이 몰라도 그렇게 손해 날 거 없어요. 안다 그래도 거기 가서 여러분이 예금했다고 우리 사람이 막 100불 더 거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렇게 이익 날 것도 없고 또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손해 날 거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손해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은 이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어봅시다.
이 책은 500불이 넘는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근데 이거 실제로 얼마 정도 하겠어요? 제 생각엔 한 20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상의 문제가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대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대상이 기대만큼 되었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이 믿는 만큼 참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잘못된 믿음 혹은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속아봤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막상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죠, 남자들이.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 같은 남자는 세상에 이 사람 아빠 하나밖에 없다, 알았지? 이러면서. 예. 이 집사님 싱글이 웃는데 예,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이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속여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 괜히 남자한테 속지 말아라. 예? 자, 똑똑하던 너희 엄마도 속았다. 자, 이렇게 일단 대상의 문제는 그 대상이 참되냐 참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 수도 있고 참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동을 금이라고 믿고 이거 금이다 하고서 얘기하는 사람도 사기꾼이고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죠. 그리고 이 새치혀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동을 금이라고 믿고 금값을 주고 산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진실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기도 해요. 믿는 사람이 온전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참되게 믿었다 할지라도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금융사기, 피라미드 사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는 참된 줄로 믿었단 말이에요. 막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이자를 10%씩 준다고 그러길래 봤더니 막 두세 번, 서너 번 이자를 10%씩 잘 줘요. 그러니까 참된 줄로 믿고 막 그냥 투자를 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믿었는데 상대방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은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참된 믿음이고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 기독교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무엇을 믿는지 나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 무엇을 믿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샬롬 선교 심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 하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거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다가 아니에요. 물론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그 결과를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아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 믿고 알고 믿고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믿는 것을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무슨 꼭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으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물론 처음에는 좀 알려고 하고 믿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나 뭐 믿는지 나 잘 알아. 나 성경 10번 읽었거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교, 기독교를 하나님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교라고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저기 다 집에서 그냥 꿀을 한 톡씩 다 잡수고 오신 거예요? 예, 기독교를 여러분 하나님교라고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놓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릴 때 왜 하나님이 있다 없다부터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다가 진도하러 갑시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증명한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사람이 증명한다면 인간의 지식으로 다 밝혀지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다 밝혀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다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서 믿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하나님 없다고 믿는가? 이 둘 중에 하나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무궁화 나무는 왜 저거는 누가 달력을 저 안에다가 무궁화한테 달력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오늘은 1월 11일이다 알았지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12월 1월이 되면 잎이 지고,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왜 잎이 착 피고, 6월 7월이 되면 왜 꽃이 그때부터 10월까지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 누가 저걸 맨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날짜를. 근데 어떻게 저게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만한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크게 이쁜 꽃이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됐을까? 이 마이크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나무 저절로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분이 있거나 혹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자연의 오묘함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분명하게 보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사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건 이미 믿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냈다. 구세주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 드리니까 어떤 분은 참 좋죠. 아 이거 참 복습해서 참 좋다. 이제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차근차근 또 더 알게 되시고. 아무튼 여러분은 오늘 비도 이렇게 오는데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또 뭐 손해 날 것도 없는데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멘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근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BC와 AD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A, B, C, D로 안 하고 B, C, AD로 했을까요? 저 보세요. A, B, C, D 하면 딱 맞잖아요. A를 앞에 당겨보세요. A, B, C, D인데 왜 B, C, A, D일까요? BC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서 기원 전이라고 하고요. AD는 뭐라고 그래요? Anno Domini. 뭐예요? After Christ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AD 2025. 올해가 언제인지 몰라요. 2015년. 예. 그래서 물론 잘못 계산해서 약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올해가 약 2018년 정도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온 세계가 정한 표준의 시점이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온 세상은 뭔가에 지금 단단히 속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뭔가 헛개비에 홀려서 2000년 동안이나 지금 홀려서 년도도 이런 식으로 쓰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다른 종교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은 다 버렸는데 지금 저희 집에 코란 책도 있어요. 코란 책. 그리고 옛날에는 불경도 많이 갖다 놓고 많이 읽었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이게 영적인 거가 잘못돼서 그렇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봐주만 하다니까요. 예, 여러분 불교 그럼 자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코란에서도 자비도 얘기를 해요. 걔네들 뭐 요즘 테러 사건 일으키고 하는데 그거 저 근본주의자들 잘못된 애들이 그렇지 걔네들도 뭐 어느 정도 사랑 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잘못된 것들 없어요. 그냥 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덕 선생으로서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어느 정도 공로를 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 써 있는 종교책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리스도이든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2000년 동안이나 온 세상을 속여먹었던 사기꾼이든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수십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2000년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사기꾼에 속아서 연도도 2015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왔을까요? 온 인류가 이 하나의 사기꾼의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일까요?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 인류를 속이는 사기꾼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것인가? 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김영하 목사님도 속아서 지금 오늘도 저렇게 눈썹을 휘날리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저 김영하 목사님이 속았다면 내가 가련한 마음으로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아멘. 아멘.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성경에서는 뭐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니, 영생하고 자신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자신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주장하는 예수님,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 너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너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래? 그럼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뜯어진 옷에 머리는 샴푸를 이렇게 감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꼭 거지 비슷하게 생긴 분이 저 길거리에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우리 주차장에서 가끔가다 우리 교회 옆에 홈리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이 침 이렇게 흘리면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처럼 인텔리전시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임마, 그러면 표적을 구해봐. 표적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남겨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말로만 주장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증거들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야 그거는 제자들이 조작을 한 거지, 제자들이 밤에 헛개비를 본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또 비난을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된 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것도 헛개비예요. 2만 명이 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된 이 사건도 조작이며 헛개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조작이요 속임수였겠습니까?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또 있게 말해요. 또 있게 말해요. 아무튼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지난주인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딱 2번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2번 봤어요. 그것도 길게 안 만나고 한 10분, 5분 그렇게 2번 정도 만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왜 안 오시는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목사 주제에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안 온다고. 저 지금까지 살면서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근데 오해를 들어도 어째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몰라. 세상에 저 목사님은 그냥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렇게 이쁜 사모님을 얻었어, 뭐 이런 오해를 받는다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내가 그냥 담배를, 목사가 담배를 피운다고 우리 왜 안 온다고 그러니, 세상에 오해받을 오해도 받을 오해를 받아야 또 그냥. 아무튼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못 이겨. 어쩔 수 없는 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펄펄펄 뛰면서, 내가 김영호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담배 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깨에 가끔 담이 걸린다고.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래도 내가 메시아인 걸 못 믿어? 그럼 마지막 표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마지막 나의 표적이다. 그러자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 등은 옳시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저게 죽으면 더 이상 조용할 거 아니냐, 죽으면 저거 더 이상 뭐 소리 못 지를 거 아니냐, 저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죽으면 허풍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테니까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다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약 AD 53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와 예수님 살아났네 그걸 알고, 그냥 베드로가 그때요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하시고 난 그 광주리 그거 제가 당신한테 줬을 때 당신 먹었죠? 근데 당신도 먹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저 현장 설교였으니까.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씩 두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 이 장면에 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 이상이나 지금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믿어도 그 대상이 잘못됐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진실하게 믿었어도 사기꾼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믿었어도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그 믿음에 나는 진실하게 믿었어도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들로 보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을 만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그것이 십자가에, 본인이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이 참되려면 그리스도가 참되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뭐가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걸까요? 오늘날 왜 많은 여러분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셔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분명히 갑니다. 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얻고 구원 얻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증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꼼꼼하게 이제 정말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을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해야 돼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난 아직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지금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믿어졌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는 알긴 알았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이제 제 마음에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막 그럴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회사에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살고 그냥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금요일쯤 되면 헷갈리는 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은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런 분들은 자꾸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말씀은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래서 자꾸 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오묘하고 영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당신도 이거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걸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고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좀 약간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믿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확정이 된 사람은 이제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이 더 탄탄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